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말씀을 한참 준비하고 예배를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가? 믿으십니까?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그게 성도입니다. 아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할까? 본문 6절로 7절이 잘 드러내 나타내 줍니다.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전사님 이거 마이크 좀 조금만 봐줘라. 모니터라 답답하게 들려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말합니다. 여러분, 영어에는 가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가정하지만 그 가정법 중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무슨 말입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날아갈 수 없으니까. 날아가야 하고 또 날아가고 싶지만 날아갈 수 없으니까 그것을 가정해 보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그 말이 그래요.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내가 날아가서 쉴 것이다. 편안히 쉴 것이다. 편안히 쉬는 곳으로 날아갈 수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편안히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고 싶지만 도대체 그럴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다윗의 심정을 대변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날아가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광야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광야는 결코 편히 쉴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수많은 날들을 홀로 지내면서 외로움과 싸워야 했던 곳이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와야 했던 그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광야를 자신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다윗을 괴롭고 힘든 시간, 그런 시간들을 만들었고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받았던 곳도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곳 광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던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편히 쉴 곳을 광야라고 생각했던, 그 광야를 그리워했던 것은 그 광야했던 광야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자신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던 그곳,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았던 바로 그 삶을 지금 다윗은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5편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은
골리앗을 쳐 이기고 만만의 군사와 싸워 승리를 거두던 그런 20대의 다윗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60대가 훌쩍 넘은 노인의 다윗입니다. 지금이야 60이면 청춘을 돌려다. 60이면 청춘이라고. 요즘은 그렇게 말하지만 인생은 60이고 강건함은 80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수천 년 전에는 성경의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60만 돼도 엄청 오래 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60이 넘은 노인입니다. 기력이 다 쇠했다는 말이에요. 노년에 이른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과 적들과 싸울 만한 힘이 없습니다. 다윗의 이런 연약함은 다윗의 그 왕좌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항상 반역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다윗의 최측근들까지 포섭을 해서 다윗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다윗이 그들이 반역했다는 것을 알 때쯤 이미 모든 상황은 다윗에게 불리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 반역의 주동자가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또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자기의 친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서서 반역을 계획하고 또 추진해 나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보통은 이런 일이 생기면 함께 의논할 사람이 아히도벨이었는데 그가 지금 자기를 향하여 반역의 칼을 들고 다윗의 곁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독의 발등을 제대로 지킨 겁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중심으로 한 반역자들은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인 이 예루살렘까지 세력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머물고 있는 성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다윗이 항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테러가 막힌 상태, 이 노년의 다윗과 그의 식솔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라는 것.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해야 할 일은 뭐고, 이런 위기의 절정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있나? 희망이라는 것은 그에게 있는 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와 다시 한번 맞닥뜨린 다윗에게 희망이란 단어가 허락되어졌는가?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환경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질문을 바꾸는 것.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상황이 안 올 것 같습니까? 위기의 절정의 순간과 마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의논할 사람조차 없이 내가 그 인생 속에 혼자 남겨져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조차 찾을 수 없는, 그래서 다윗처럼 내게 날개가 있다면 확 도망가 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러분 마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던졌던 그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무엇을 해야 할까? 희망은 내게 있는가? 라는 이러한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이런 상황을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과연 내가 처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나를 위한 우리 주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 주님의 계획이 있다면 나는 그 주님의 계획 속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전에 내 생각의 전환을,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거에서 떠나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나는 그 주님의 계획 속에 나는 어떻게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이게 이 문제 해결의 비결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런 상황을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의 시선에서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다윗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잘 들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좀 특별하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생각이 좀 달라요. 요즘은 저한테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는 분이 참 많아요. 아무래도 전도의 조직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목사라는 걸 딱 숨기니까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단대하게 얘기합니다. 저 원당역 5번 출근해 와서 100m만 걸어가면 있는 순복 약수의 교회. 그랬더니 얘기할 때마다 들리는 딱 말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하긴 안 한 겁니다. 아니, 전도는 고사하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말씀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물어봤잖아요. 믿냐고. 그러니까 아멘 했으면 잘 들어야 돼요. 그 답이 어디 있나? 성경이 말해줍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을 기록한 시편 55편을 54편 뒤에다 하고 있어요. 그 해답이 54편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4편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릴라와 10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믿었던 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는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됩니다. 앞으로 뒤로도 갈 수 없고 정말 도망갈 곳조차 피할 곳조차 없는 그 광활한 광야에서 그가 찾은 것은 바로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54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그는 나의 돕는 자시라. 주님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54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말했어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신다. 그 주님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느냐?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해결책이에요. 다윗은 그분을 찾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찾은 그 다윗을 돕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절망과 한숨이 가득하고 사망과 죽음의 공포로 가득한 그 위기의 절정에서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그 주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명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든 그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에 있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용기가 생깁니다. 위기가 다가왔는데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느끼면 여러분 드디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은 내버려둬. 그러다 죽게. 그냥 머리 터지다 죽게 내버려둬. 아무리 얘기를 해도 벗어나지 못해.
주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인생 다 짐을 자야지. 짐이 무거우면 아까 전사님이 한 설교 짐은 내려놓으라고 매는 건데 끝까지 짊어지고 어디까지 가나 한번 두고 봐야지. 그런 분들한테는 조언이 필요가 없어요. 상담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짊어지다가 쓰러질 때까지. 우리 주님은 늘 하나 말하는 거예요.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눠지자는 거잖아요.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 옆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 쉬운 이 신앙의 원리인데 사실은 위기에 봉착하면 그 주님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한번 찾아보라는 거잖아요. 그 주님 앞에 너의 생명이 있고 너의 삶이 있고 너의 인생이 있다. 너의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는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그 주님을 한번 의지해보자 라는 거잖아요. 이 심플한 원리가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처한 상황보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거든. 그런데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윗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믿음, 그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그 다윗의 그 확신과 신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늘 다윗의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고요. 제 마음에 있다고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을 믿잖아요. 아닙니까?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 상황보다 그 상황 속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윗은 놓치지 않았어요. 자신과 함께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을 증명해 보였고 그것은 바로 삶의 반전으로 이어졌어요. 하나님은 바로 믿음을 증명한 그 다윗의 믿음에 반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날에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았던 그 다윗의 체험과 기억은 이제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60대가 훌쩍 넘은 그 노년의 다윗의 또다시 한번 찾아온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때 찾았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시편 55편이에요. 그거는 54편. 수십 년이 지났을 때 동일한 상황 속에서 그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바로 시편 55편. 답이 하나라는 거예요. 시편 55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1절로 8절은 절망으로 인한 탄식, 9절로 14절은 원수의 흥함을 보면서 불평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15절로 23절은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확신.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데 어떻게 탄식하고 절망할 수 있고 또 불평의 말을 할 수 있느냐?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망과 탄식, 이거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들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또 하나의 표현 방법이에요.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면 절망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탄식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해결해버리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망과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또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아무것도 못해요. 절망과 탄식이 단순히 절망과 탄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은 사람이라면 절망과 탄식으로 시작한 그 기도가 이제는 확신과 믿음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내 자신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좋은 표현의 방법이 절망과 탄식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하는 거.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분은 다 아멘. 아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후회할 거예요. 후회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래도 안 한 사람은 정말 더 후회할 거예요. 진짜 후회할 거예요. 세 번째 할 줄 알았죠. 안 해요.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다윗은 결코 절망과 탄식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과 또 그로 인해서 당하는 그 심리적인 압박감까지, 그 고통까지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모른다고 생각해서 아뢰는 것이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문제 앞에서 당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아와 간구하는 걸 좋아해요. 기뻐하세요. 하나님 힘드시지 않을까? 아니, 좋아해. 하나님 좋아해요. 아주 하나님 모른 채 쌩 까는 걸 하나님 더 싫어하지. 하나님이 알았어 이렇게 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하신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과부가 찾아가서 사정을 하니, 그런 재판관도 그 여자를 도와주는데 하물며 천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안 도와주겠느냐? 핵심이 뭐예요? 자꾸 찾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찾아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당길 수 있다니까요.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원리예요. 아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 아는 사람. 다윗은 지금 6순이 넘은 노인이에요. 그런데 부모에게 찾아갈 때를 쓰는 그 어린애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나 혼자는 안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근심으로 편치 못하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슬퍼하다, 깊이 신음하다. 마음이 편치 못하다라는 것은 방황하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지금 방황하는,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신이 직면한 이 위기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깊은 심령으로부터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면서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밤잠을 설치고 해서 잠이 오겠냐고요. 당장이라도 저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식솔들을 다 죽일 텐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픈다. 여러분, 마음은 바로 내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도 내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이 마음이 내 깊은 속 안에서 근심하고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내 깊은 심령에서 또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파하다라는 것을 원어로는 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훌이 언제 쓰이는 거냐면 이 산모가 애를 낳을 때 산통, 이거를 지금 얘기할 때 우리 훌이라는 원어를 쓰는데, 지금 다윗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산모의 고통과 같다, 줄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다윗의 아픔과 고통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변합니다. 공포가 돼서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떨림이 찾아올 때마다 이걸 벗어던지고 해결할 방법을 찾고,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한 자들이 이스라엘 온 땅을 주관하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다윗 성 하나 남겨놓고 칭칭으로 둘러쌌는데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 공포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6절에 말한 거예요.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나는 날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좀 가서 편히 쉬고 싶다는 거예요.
하룻밤이라도 좀 편히 쉬고 싶다. 사람들이 없는 저 광야로 가서 나의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싶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방법을 못 찾으니까. 방법을 찾지 못한 다윗은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이 마음이 다윗으로 불평을 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불평처럼 참 부정적인 말이 없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이 성도들이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안 좋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흥하는 것을 지금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진짜 열받죠.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반역한 사람들에게 동조하더라는 거예요. 그 수가 날로 늘어나서 자기를 좋아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압살롬에게 넘어가고 아히도벨을 따라가더라고요. 이들은 사랑의 말로 사람들을 흘렸어요. 다윗에게 가면 너는 죄를 판결받으니까 나한테로 와서 판결을 받아라 이제부터. 그럼 나 다 사해줄게. 이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 얘기한 거예요. 그들의 말은, 성에는 그들의 이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쟁이고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한한 실상을 뽑힌 칼이다. 너가 듣기에 그들의 말은 달콤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악을 품고 있는 거야. 다 용서해 주는 거야. 내 편만 되라는 거야. 그러니 사람들이 안 가겠어요. 다 가자. 자신의 눈으로 바라본 그 반역자들의 흥함을 보면서 다윗이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랑했던 자식도 변해서 반역을 주도하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신임했던 부하가 자신을 향하여 칼을 내밀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서 평생 충성하겠다라고 맹세했던 그 백성들이 전부 다 그 반역자들의 뒤를 따라서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몰려오고 있으니 다윗이 여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인생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신실함이에요. 신실하다, faithful하다, 변하지 않으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 가면 고거든. 지 편한 대로 마음을 안 바꾸거든요. 인간처럼 이랬다 저랬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어느 날은 나한테 좋으니까 먹고 그렇지 않으면 뱉고, 이런 간사한 인간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신뢰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안에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변치 않으시거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반역을 꾀한 이 배신자들이 흥함이 예루살렘 성내와 성벽 위에서와 심지어 거리에까지 미쳤단 말이에요. 다윗의 턱 밑까지 그들이 이제 몰려오고,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상황. 생각만 해도 반역이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것도 괴로운데, 그 반역의 중심에 아히도벨이 있다는 것이 더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사실 다윗이 이것을 기록한, 이 55편을 기록한 건 이 반역을 주도했던 아들 압살롬도 있지만 사실 더 열받게 한 것이 아히도벨이에요.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12절로 14절에 보니 아히도벨은 다윗의 원수가 아니에요. 다윗을 위협하는 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다윗의 동료였고 친구였고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말을 합니다.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고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던 동무라 지금 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그런데 지금 그가 반역의 핵심 주동자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반역이 성공할지 계책을 짜는 계략자가 된 거예요. 의논했다라는 말은 중대한 결정을 함께 결정했다는 거예요. 무리와 함께 했다는 말은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소음을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함성을 지르고 소란을 떠는 그 국가적인 행사에 늘 다윗 곁에서 함께 동참하고 따라갔던 수행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 앞에서 함께 다녔던 사람. 가장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거짓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다윗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가깝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가깝게 해요? 사실은 다윗의 친구가 요나단이라고 말하지만 요나단은 짱깡이에요. 사실은 이 아히도벨이 더 오래 다윗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인생에서 지워졌냐? 반역했거든. 요나단은 최소한 다윗을 살리고는 자기는 죽었거든. 그러니까 다윗의 친구를 요나단이라고 그러지, 사실은 아히도벨이 더 다윗 곁에 오래 머물면서 친구로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칼을 겨누고 있어요. 그러니 불평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통제하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마음을 절제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향하는 그 신앙과 믿음의 자리로 되돌린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 가진 신앙과 믿음입니다. 감동이 없으시네요. 빨리 끝낼게요. 빨리 가시고 싶죠. 박종사님이 찬양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힘 다 빼면 어떻게 해. 말씀드릴 때 힘이 없잖아 분들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가 가진 믿음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성도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저 사람이 정말 성도인데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도 안 가요. 그런데 성도가 극적인 상황과 마주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가 극한 상황과 탁 마주하면 성도를 탁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성도의 신앙이에요. 성도를 절제시키고 성도가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탁 붙드는 게 바로 성도의 신앙과 믿음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원위치시키는 게 성도의 신앙과 믿음. 참 희한해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한번 겪어보세요. 나를 절제시키는 게 뭔가.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나를 절제시키고 나를 통제해요. 믿음은 살아있거든.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은 살아있어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 다윗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확신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16절로 17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중요한 이제 대목이니까 읽고 마치려고요. 16절로 17절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저무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2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확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과 함께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해요.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55편의 시작이 어떻냐라는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할 때에 숨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시편 55편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했던 시편 55편이 이제는 그 믿음이 그를 살리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기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보이십니까? 다윗 안에 있던 그 신앙과 믿음이 다윗을 다시 신앙의 자리로 옮겨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믿음을 주었듯이 그 믿음이 다윗을 끌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였는데 탄식했는데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내게 숨지 마십시오 했던 그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로 마음까지 무너졌던 그가 이제는 자신과 함께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 그가 붙드실 것이다. 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어느 날 가정에서 쫙 부모님이 일어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말하면 정말 확 될 것 같아요. 야야야 모형해 술 한잔하고 끝내. 아우 아버지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이 무슨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겠냐. 내일이면 또 그 상황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가중이 되고 또 가중이 되는 거지. 그건 있는 거지 해결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용기 있는 우리 성도의 신앙의 부모들은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안 했으면 어때요? 지금까지는 그 안에 있는 신앙과 믿음이 나를 돌려놓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이 밤에 들었잖아요. 우리 성도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이 나를 붙들어다가 다시 하나님의 전 앞에 놓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삶의 위기가 닥치고 가정의 위기가 닥치고 자녀들에게 위기가 닥치면 한번 붙잡아. 그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기도해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붙드실 거야.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으시니까 한번 믿고 가보자. 아멘. 이런 다윗의 신앙과 믿음이 다윗에게 처했던 환경을 역전시키기 시작합니다. 단순하게 다윗의 마음만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윗의 인생을 바꾸시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니까 아이도벨이 자기의 성경 그대로 읽을까요?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짐 싸들고 고향에 내려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반역의 주동자였던 이 압살롬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하 18장 14절로 15절에 보니 그가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에게 쫓겨서 도망치다가 나무 그늘에 앉아있는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 요압에게 얘기를 하니 요압이 10명의 청년들을 보내서 그 10명이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을 그 자리에서 쳐 죽입니다. 그러면 압살롬과 이 아이도벨과 동조했던 이 백성들은 이 사악한 무리들은 어떻게 됐을까? 15절에 보니 반역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무리도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여 숨었다. 이거를 누가 상상이나 하겠냐? 이것을 성 안에 갇힌 다윗이 계획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성 안에서 계획한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 바깥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을 꾀하던 자들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어요. 다윗은 이렇게 위기의 상황을 한 번 더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위기의 순간을 신앙과 믿음으로 대처해 나간 다윗의 모습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깨달음을 줍니다. 아무리 확고한 신앙의 소유자라도 여러분, 환난을 만나면 잠깐 두렵고 떨리고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고 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을 신앙이 없다 말하지 않아요. 다만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머물지는 말아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그 기도의 자리로 나를 끌어가잖아요. 그럼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오늘 다윗이 보여줬던 확신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성도의 모습이 있어요. 성도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자신을 위협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막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우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할 수 있지만 그 마음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예요. 아이처럼 순수하게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갖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진실되니 절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탄식할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어서는 안 돼요. 오늘 다윗이 보여준 대로 마지막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나를 붙드시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리는 여러분의 외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 우리의 나아갈 길을 봅니다. 다윗처럼 위기의 상황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절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립니다. 확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은 이곳에 계시니 그는 나의 돕는 자시고 나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고 내 짐을 여호와에 맡기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주여, 이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확신으로 날마다 자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닥치는 위기와 환난과 또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승리하는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우리 약속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약속의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집사님들의 인생들을 주님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임원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일품에 받으시소.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 내 순간 순간마다 주님이야. 우리 3절 다시 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 순간순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신앙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이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인생과 우리 아버지 모든 위기와 환난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여 한번 우리가 부심으로 기도하며